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게 하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아시는 것처럼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12명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 딱 3명만 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3명은 다름이 아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다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 3명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셨는가? 편애하셨다기보다 이 3명을 더 믿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실 때에도 이 3명을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모형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만나는 장면 가운데서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긴 하셨지만 특별히 이 3명을 따로 불러서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12명을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지만 이 12명에게 모두 같은 신뢰를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교회가 무척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배신이 있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음도 주고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할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의 문안 인사를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의 문안 인사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는 사람은 그 오해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실을 전달해 줌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안심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가장 믿을 만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을 이해하는 신실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19절부터 20절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소식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면서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편지에 쓴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바울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니까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래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친한 사람이 아니고요, 인생의 올바른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는 당신이 나보다 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도리어 그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크리스마스 전날 북한에 들어갔던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청년이죠. 한국에서 곧 저에게 올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친구이고 북한에서 당한 고문으로 아직도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펼치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러 데리고 가고 그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그를 이용해서 모금운동과 기도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원치 않는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해야만 했습니다. 북한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인기피증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 그가 본인을 다시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전화를 통화하다 보면 어쩔 때는 악을 쓰기도 하고 두려워 울기도 하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신을 노출시켜서 북한을 돕는 서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침을 할까요? 다 같이 기침을 2초 동안 하겠습니다. 시작! 2초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2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물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어디에나 공존합니다. 예수 팔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그때부터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고난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위장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업수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고 어머니만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부분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것이 전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삶이 한결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본인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본인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암살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서 싫은 사람을 향하여 인사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기 살기 위함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 이상의 영향력을 그 사람은 그곳에서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디모데이지만 사도 바울이 보내려고 했던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 분이 없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줄 줄 아는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옆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 가지를 다 도와줄 만큼 다재다능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그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근심한다라는 소리를 병든 에바브로디도가 들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본인이 병든 것보다 그 사실을 안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것을 더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픈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걱정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걱정해 준 교인들에게 본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에바브로의 마음,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똑같은 헬라어가 나오는데 어느 때 쓰냐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기도했으면 그가 회복된 것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심이고 본인의 근심을 제거해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 간절함을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은 서로 전하는 관계입니다.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이 들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돌보다가 죽어가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저에게 좀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 부모님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묵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한 1, 2주 사이에 교인들이 정신없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들이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급하게 기도해야 되고 같이 아파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려기 제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 기도 이렇게 감사하게 넘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전도에 골프대회가 있는데 그 돈은 마틴 초등학교를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10월에는 마틴 초등학교를 위한 야드 세일이 10월 12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은 어떻게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낼까 당회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밖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의 병듦에 고통하며 아파할 때 그의 회복은 사도 바울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를 보낼 때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선교사가 오게 되면 왜 선교지에 안 있고 여기 있느냐는 식으로 인사를 하곤 합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입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들인데 마음은 그러려고 말한 것이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은 언제 오셨느냐라는 말이고요. 언제 가느냐라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기도한다, 물질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실 그분들만큼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흔치 않으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내용원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그는 20세기 초, 그러니까 19세기 말쯤이죠. 아프리카에서 19세기 초에 40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족을 잃었고요, 건강도 잃었고 나이는 이제 늙을 대로 늙으셨습니다. 이제는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출발하여 뉴욕항에 돌아올 때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를 들어서고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카펫이 깔렸고 군악대의 빵파레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다 빠져나간 후 모리스 선교사가 항구에 내렸지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아마 수고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환영잔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위로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수고하는 분들에게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된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기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거절의 아픔을, 환영받지 못하는 아픔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고백할 사람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 내 회사의 기둥 같은 존재, 다른 사람이 믿어줄 만한 존재, 예수님이 내가 너는 믿지 라고 말씀하실 그런 존재,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